제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선수는 장영철이라는 선수였는데, 장영철 선수의 특기는 플라잉 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구의 외국인 선수들을 장영철 선수가 플라잉 킥으로 2번, 3번 넘어뜨린 다음에 어깨를 누르고 1, 2, 3 승리를 거둘 때에 사람들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흑백 TV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던 때라서 아주 부잣집이 아니면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철 선수의 그 레슬링 시합이 있는 날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동네에 TV 있는 집을 찾아가서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아예 그 TV 있는 집 주인은 TV를 그 마루 한가운데 내다 놓아서 우리 같은 동네 꼬마들은 이제 담 너머로 구경을 하고, 사람들은 또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 선수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박치기로 또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김일 선수는 몸도 장영철 선수보다 크고 또 카리스마도 있어 보여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프로레슬링은 쇼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짜놓은 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외국인 선수들은 막 각본대로 하지 않아서 경기가 난장판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레슬링은 쇼이구나. 그래서 실망한 마음에 이제 사람들이 프로레슬링을 더 이상 많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원투이였습니다. 최고 인기를 끌었던 선수는 김기수 선수였습니다. 김기수 선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였습니다. 1966년 김기수 선수가 장축체육관에서 이탈리아의 벤베누티 선수를 이기고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그 경기는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참관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권투는 우리나라 국민 스포츠가 되었고 31번이나 세계 챔피언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아지면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는 스포츠 영웅들이 나왔고 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권투가 단연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소니 리스턴, 또 모하메드 알리, 또 조 프레이저, 조지 포맨 같은 그런 헤비급 선수들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챔피언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우주의 진정한 챔피언이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도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하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적 사탄은 쉽게 승리할 줄 알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그 약한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결정적인 노크아웃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원수의 계획을 수포로 만드셨고 온 세상의 챔피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부를 결정짓는 펀치였습니다. 대적은 쓰러졌고 10가지 카운트를 세는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승리자의 손이 올라가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벨트가 승리자의 허리에 둘러졌습니다. 승부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당혹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는 위협받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자유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영원한 패배를 얻은 대적이 가능한 한 많은 피해와 고통과 대학살을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8절 29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싸움에 나설 때까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전투를 위해서 있는 자들인데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때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승리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이고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 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우고 치유를 위해 싸우고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교회는 쉼터가 아니라 병사들을 위한 막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왜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시도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기도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싸워야 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싸우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고 가족들을 위해,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싸우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쉽게 전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누구를 보내어서 우리와 싸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는 전투를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싸움터로 보내십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이크 타이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턱에 한 방을 맞을 때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 턱에 한 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턱에 한 방을 맞았을 때 그 다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펀치는 기습적인 펀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턱에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턱은 유리턱입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뻗어버릴 것인지, 움츠리고 있을 것인지, 수건을 던져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에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압박감에 눌려서 작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들은 벽돌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25년의 포기, 25년의 패배, 25년의 무관심, 25년의 게으름, 25년의 무성장, 25년의 연기, 25년의 무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두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다시 싸우게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을 치는 목동의 임무였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리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 엘라 골짜기 양쪽 산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거는데도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무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 후반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포기하지 말아라. 대면 예배가 중단된다고 예배를 중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영적 생활에서 해이해진다고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수건을 던질 때에도 우리는 그 수건을 집어서 섬길 것입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에도 우리는 달려들고, 남들은 거래를 끊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남들은 잠을 잘 때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반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말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형, 다윗의 가족, 다윗의 혈육은 다윗에게 포기하게 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너무 어려,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늙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은 우리의 능력을 의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 의심합니다.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너무 고집이 세, 너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들이 우리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무리들이 모이는데 그들은 패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도 같이 끌려나가서 위험에 처할까 봐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면 그들은 한 단계 내려가니까 싫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두 다 뒤로 물러서는데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한 장 앞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전에 노르웨이의 후리드 조프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극 탐험을 시작할 때 그는 이제 편지를 운반하는 비둘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2년간의 탐사 끝에 그는 작은 메시지를 써서 비둘기의 다리에 붙이고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그 비둘기는 3바퀴를 돌고 정남쪽으로 향해 날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의 여행은 3,200km의 얼어붙은 육지와 바다를 횡단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편지는 탐험가의 아내인 에바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비둘기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북극에 잘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보배로운 성령의 비둘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이 죽으신 갈보리 언덕으로까지만 갈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순절까지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광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미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싸움을 이겨본 사람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37절에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 거룩한 삶을 살고 높은 이상을 위해 사는 것 그 자체가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고정관념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비통해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상처받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사탄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할 때 옆에서 선수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는 커트맨이라고 합니다. 커트라는 말이 상처다 또는 찢어진 곳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트맨이라는 말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커트맨이 하는 일은 시합 전에 선수의 얼굴에 바셀린을 발라서 상처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주고, 매 라운드 사이에도 거즈와 큐팁과 얼음으로 붓기를 유지하고 찢어진 곳을 닫아서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 선수는 한번 상처가 난 곳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커트맨이 선수를 가능한 치료해 주어서 선수가 예상보다 더 많은 라운드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위대한 권투 선수는 훌륭한 커트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도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챔피언 벨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주먹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찢어지고 다리는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의사가 나의 병명을 말해줍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어떤 때는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이별을 고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생기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에게 커트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상당했을 때 우리는 컷맨을 신뢰해야 합니다. 컷맨이 우리를 치료하도록, 컷맨이 우리의 아픈 곳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상처를 만질 때에 아픕니다. 여러분, 치유의 과정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난 곳에 알코올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쓰릴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패배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능한 최고의 컷맨이 우리가 싸우는 링 코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가 아무 염증이나 흔적이 남지 않고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바꾸어서 오히려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싸움이 끝나게 하고 우리의 경력이 끝나게 하고 우리의 희망이 끝나게 하고 기쁨과 평안이 끝나게 만드는 상대방의 펀치를 바꾸어서 오히려 그들을 파괴할 카운터 펀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컷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결점들,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채찍에 맞게 하고 찢기시게 하고 짓밟히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르는 양들과 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의의 일격을 맞았을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패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거인이고 그 당시에는 더 엄청난 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말단 비대증이 심해지면 복시와 근시가 오게 되어 시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앞을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41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 둘러보다가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인인 자들은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골리앗과 같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로프줄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까? 타올을 던지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쓰러져서 카운트를 세고 있는 중입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다시 영적 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전투장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부상당했다고 해서 실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싸움터로 나아가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